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73편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에게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믿음을 흔들리면서 뿌리를 내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시편 전체가 150편이죠. 총 5권으로 나눠지는데 73편 오늘 시편부터 이제 제3권이 시작이 됩니다. 시편 73편은 아삽의 지혜시라고 분류되고 있고 표제를 보니까 아삽의 시로 되어 있죠. 전체 시편 가운데 가장 많은 시는 다윗이 썼죠. 73편을 썼고 그 다음 많이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죠. 선견자란 이름도 그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시편 50편 73편부터 83편까지 모두 아삽이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이스라엘의 3대 악장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아삽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죠. 다시 말하면 찬송 업무를 맡고 있는 레위인들의 수장이 됩니다. 그리고 역대하 29장 30절에 보면 그는 선견자라고 알려지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그러한 영성이 있는 그러한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아마 뭐 음악 목회자 혹은 찬양 지휘자, 찬양을 담당하는 목회자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73편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 뭘까? 이것은 대단히 개인적인 시에 속하는데 개인적인 고백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뭘까? 두 가지로 정돈할 수 있다고 보는데 먼저 1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지금 의심하고 있다라는 거죠. 누가 아삽이. 그의 표현처럼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의 지금 속마음입니다. 아삽의 시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사실은 의문으로 끝나고 있는 거죠. 아삽은 하나님의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인가라는 의문이 지금 피어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전통적인 믿음에 의해서는 의인에게 선을 베푸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믿어왔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의 고백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이 절에 보면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고백을 하죠. 굉장히 치명적인 신앙의 회의감 가운데 지금 이 아삽이 빠져 있는 거죠. 그죠? 무엇을 보았길래 이러한 영적인 슬럼프, 영적인 내리막길을 지금 달려가고 있을까? 3절에 보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죠? 아삽의 마음속에서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거, 인과응보, 즉 의인의 형통과 악인의 심판을 믿고 살아오는 곳이 사실은 신앙인이 대부분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음의 뭐랄까요 감정적인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악하게 살지만 너무 잘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악하게 살고 있는데 형통한 대로를 걷고 있는 것을 목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그죠? 더욱이 그런 악인의 형통을 자기가 질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나로 인한 고통도 있지만 악인의 형통으로 인한 신앙의 회의감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저게 잘못된 삶인 걸 알아. 하지만 뭔가 부러운 거야. 저게 잘못된 것인 줄 알아. 하지만 뭔가 내 마음속에 질투심이 생겨. 지금 이런 감정적인 경험을 아삽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믿음을 저버렸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2014년에 종교계의 노벨상을 하고 불리잖아요. 템플턴 상을 수상한 사람이 토마스 할리크 교수인데 프라하 카를 대학의 사회학과 교수예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서 도마에 대한 이야기를 쓴 책에 상처 입은 신앙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에서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믿는다라는 것이 항상 시급한 문제들의 짐을 벗어던지게 할 수 있는 의미는 아닙니다. 때로 믿는다라는 것은 의심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또한 이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충실히 따른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신앙의 힘은 신념의 확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심과 불분명을 견디고 신비의 무게를 버텨내면서 충실함과 희망을 잃지 않는 능력에 있는 거죠. 제가 좀 이제 뭐 다 저와 비슷한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시지만 저는 정말 신앙의 길은 답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보거든요.
예, 살수록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야, 신앙의 길은 답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구나. 답이 없는 삶을. 정답은 없는 거예요. 그죠? 단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해답이 뭘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고, 찾은 자는 삶에 대한 해석이 내게 주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찾지 못할 때는 내 내면에서부터 신앙이 흔들리는, 자꾸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라는 거죠. 회의도 오고, 그다음에 세상에 대한 질투하는 마음도 내 안에 있고, 그죠? 생각해 보세요. 악인이 형통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게 내 안에서 부러워하는 마음까지 있어. 이게 얼마나 사실은 신앙의 딜레마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을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페론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한 말을 제가 윤색을 해보면, 불신앙은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말에 동의해요. 믿음이 있으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전혀 없다면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시인은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자기가 본 것을 진술을 해요. 사절에 보면 시인은 그들이 누구냐면 악인들이 형통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는 것을 보고 실토합니다. 5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겪고 살아가는 고난도 없고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는 것을 봐요. 한마디로 아무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야.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그 힘이 강건해요. 그들의 배는 기름져요. 기름져. 융성하고 건강하다라는 거죠. 늙어서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감당해야 할 노역, 노동, 이것으로 인한 수고도 그들에게 없어요.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동시에 그들이 무자비하게 아주 교만하다라는 거죠. 6절에 고백하잖아요.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이런 강포는 모든 갑질을 포함해서 사회의 불의, 압제 등을 가리키는 거고, 강포가 옷이라는 말은 여러분,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비춰질 때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켜보고 있는 아삽의 눈에서 얼마나 사실은 이게 고통스러운 문제일까요? 더욱이 정말로 시인을 화나게 한 것이 뭐냐? 10절 이하에 가보니까 그들의 영향력마저 대단하다라는 거죠.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사람들은 그들이 누리는 변형을 보면서 그들에게 몰려드는 거야. 자기들도 그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들을 지켜보는 것조차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죠?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사회에 대해서 반면교사로 생각하면서 그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 의인이 성공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오히려 악인의 형통과 죽는 그 순간까지 기름지게 인생을 살아가고, 오히려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포를 베풀고 있는 이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런 사실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모이는 거야. 아, 참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그죠? 이것이 시인에게 있어서 엄청난 시험거리가 되고 있는 거죠. 15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면,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려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흔들림이 멈추고 있죠. 그죠?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닫게 됐고, 내 내면에 지금 흔들리고 있었던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불행에 대한 이 삶의 모습에 대해서, 그거로 인하여 고통받았던 내면의 어떤 자기의 모습이 이제 흔들림을 멈춰가고 있는 것이죠. 그를 흔들림 멈추게 만든 첫 번째 사건이 뭐냐? 15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같은 믿음의 동기들에게 내가 악인의 형통을 질투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경우, 그것으로 인하여 내 신앙이 흔들리고 있을 경우에 내가 진짜 같은 신앙의 동지들에게 잘못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시인이 감지하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이게 공동체의 중요성이라고 봐요. 때론 여러분 나 혼자 힘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 주변을 돌아보니 내가 더 힘을 내줘야 할 때도 있는 것이고, 나와 함께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바로 의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 신앙의 정절을 더 유지하려고 하는,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는, 아니 흔들리고 있는 자기 자신을 다시 붙들어 내려고 하는 이 삶의 태도, 이게 지금 아삽에게 있는 거죠. 중요한 우리의 행동 지침이 되는 것이 아닐까. 또 시인이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성소, 원문에 보면 성소들로 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에서 이제 복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위대함을 강조하는 용법을 포함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성소에 들어갔다는,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내가 하나님과 예배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시인이 누구를 봐?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하며, 다시 말하면 지금의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이것을 소화하고 살아가야 할지, 여기에 대해서 시인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무엇이 영적인 지각이 열리는 거죠. 유명한 캠벨 몰간 이분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처소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대로 우리도 사물과 사태를 바라보아야 한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관점이라고. 제가 지금 최근에 이제 이런저런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기도 하고, 이제 다양한 이제 이야기도 막 교제를 나누고 있긴 한데, 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 저의 믿음이라면 저는 정말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해답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왜 성경에 집중하고 왜 성경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느냐?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고. 인문학은 여러분 부분적인 진리가 될 수는 있어요. 인간적인 상담과 심리는 여러분 부분적인 치료는 가능해요. 그러나 근본적이고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많지가 않거든요. 이 부분은 누구를 만나야 해결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역시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서 영적인 지각이 열려서 하나님이 내게 보게 하시는 것을 보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안에서 정확하게 해석이 되었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내가 받아들이는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 지금 시인이 첫 출발하는 내용과 여러분 마지막 정돈하는 내용은 정반대의 모습에 서 있죠. 첫 출발은 자신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출발을 했어. 이유는 너무나 합당해요. 여러분 2절부터 쭉 되어져 있는 내용 흐름을 따라가 보면 악인이 형통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도 다 잘 되는 것 같고 심지어 나이 들어서도 편안하게 보통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죠? 나이 들면 몸도 좀 이렇게 약해지고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도 있고 노동에 대한 이 육체적인 것이 노동하며 살아온 삶이 육체로 다 표현이 되어지잖아. 근데 악인은 오히려 기름진 모습을 가지고 자신의 말년을 살아가는 것 같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향해서는 강포한 모습을 보이고 일반 자연인들이 그런 악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희망하고 그것을 질투하고 그런 삶을 추종하며 살아가려고 해요.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면 시인과 같이 이런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저는 100% 이해가 돼요. 근데 그때 시인이 주목하는 게 뭐냐?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내 신앙의 흔들림을 정돈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누구에게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면서 영적인 지각이 열리고 이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 그 판단이 뭐냐?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기 있는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악인의 지금 형통에 대해서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혹은 정반대로 동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고 어떤 이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어떤 이는 신앙의 회의감에 빠져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느냐. 그들의 현재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죠? 현재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미래를 봐야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판결의 때를 생각하면서 악인의 지금 현재의 형통을 내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의 신앙이 사실은 그들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는 것이지, 만일 현재적인 모습만 가지고 그들을 바라본다면, 네, 사실은 시인 아삽처럼 이런 진통, 이런 흔들림을 경험할 수 있죠. 저는 여러분, 믿음의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흔들리면서 뿌리를 내려가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식목일에 나무를 심을 때 나무를 좌우로 막 흔들어서 흙도 다지게 되고 물도 줘서 공기도 다 빼고 막 이런 일을 하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나무들은 여러분 다 흔들리며 뿌리를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봄, 여름, 가을 지나가면서 수많은 태풍과 바람을 맞아가면서 다 흔들리며 피어가는 꽃들과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흔들림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시선을 고정하고 현재적인 모습만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다시 조명하며 해석하고 이해할 것인가. 이 은혜가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